지나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진정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김장선교 무사히 다녀온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방금 기도 속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사 삼으라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함께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저희가 이제 11월 말이죠. 중순말 다가오고 솔직히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 저희가 이렇게 한 해 말이 오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게 되죠. 아마 지금 회사 다니신 분들은 지금 바쁘실 거예요. 내년 계획 세워야 되지, 예산 잡아야 되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모든 사람들이 계획은 있어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저희가 솔직히 살아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대냐면 저희가 솔직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언제 다시 오실 모르는데 가끔은 저희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는 모르는데 계획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언제 다시 오실까요? 내일이란 내일이 있을까요? 정말? 내일이란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일이 그런 내일이 없고 정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계획 없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야지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 언제 다시 오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는 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저희가 다시 임재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창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사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늘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팀이 김장 선교를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연합됨을 체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불가리아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배추가 절여지듯이 나 자신이 절여지고 죽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연합되고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드러남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은혜로 절여져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자랑되고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말씀이 숨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고 오늘의 일독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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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한종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름시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아내의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학창 시절이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미지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서 그분의 설교를 한편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했던 금요기도의 설교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표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서 받았던 그 영감을 오늘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겨 나가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인맥으로, 그것도 아니면 알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빨린 속임수로 모면하셨습니까? 혹여나 불법적인 힘으로, 폭력으로 극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겨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돈으로 이겨냈으면 돈이, 인맥으로 이겨냈으면 인맥이, 속임수로 이겨냈으면 기회주의적인 그 마인드가, 내 기술로 이겨냈으면 그 기술이, 힘이나 폭력으로 극복했으면 그 폭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목에도 쓰여 있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한 번 사용했던 방법은 두 번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익숙해져서 앞으로도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 고민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또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이 아니고 혹시 저 길이었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길과 저 길 중에 양자택이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양쪽 모두 가도 되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애초에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욕심,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좋은 축구팀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좋은 팀을 선택할 수 있었어. 그거면 충분해. 당연히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팀을 선택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어.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선택의 기로 혹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발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좋은 팀에 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팀으로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는 그 팀으로 갔어. 거기에 나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라는 경험이 만약에 자리 잡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 나아갈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고난을 이겼느냐, 그 길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돈으로, 건물수수로 선택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면면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나 단체의 민낯을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앞뒤로 막힌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들어 보니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현 문제의 원인을 바라봅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코 밑까지 바짝 추격해 온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을 보고 답답함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모세를 향하여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들은 곧바로 모세에게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라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냥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 걸, 하지 말자고 했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할 거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패턴이 참 비슷합니다.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에 잠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 외에는 이 행동 패턴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에서 동일하게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보다를 의미하는 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보아서 알다,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들어서 봤다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앞에 일어난 상황을 직시했다는 것을 한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보다라는 동사와 함께 표현된 문장은 너희가 보아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아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켜보아라.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 봐라. 그리고 더불어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하라쉬라는 동사인데 침묵하다라는 뜻을 우리말로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인데 가만히 서라, 봐라, 그리고 침묵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다림. 하나님의 행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떠올리고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발 걸쳐 보실래요? 라면 뭔가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빙자한 내가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열리라는 내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서라.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행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려라. 바로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우리에게 닥친 사건을 해결할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길이 혹여나 우리의 힘으로만 가는 길이었다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더불어 그분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인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서서 바라고 침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돈, 힘, 권력, 기술을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라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알면 한 발자국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이미 익숙한 방법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비장의 카드가 많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지작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결단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경험,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와 말씀을 듣는 침묵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계시사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심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음을 이웃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복음이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으로 인해 그들의 눈물과 땀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씨를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며 헛된 곳에 마음을 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중보와 기도로 불가리아의 김장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 팀장이셨던 조윤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주 불가리아 선교를 다녀온 조윤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와 또 마음과 또 선물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지역은 불가리아였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저희가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지역을 보시면 우리가 늘 선교를 하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중간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알바니아가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인구가 130만 정도라고 합니다. 130만 정도면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인구가 150만이었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의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AD 1000년쯤에 로마 카톨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로마 쪽에 이 동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쪽에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우리 추워서 동로마 쪽에 동로마와 러시아가 동방 정교회 그쪽으로 돼 있고 서로마가 우리가 지금 서유럽이 속하면서 서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 돼서 저희는 루터파 이렇게 됐고요. 이 동로마 쪽에서는 동방 정교회라고 그때부터 정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가 그 이후로 그때 갈린 이후로 그 터키의 400년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도 그 터키는 무슬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교회를 지키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그 이유는 이 불가리아 사람들, 이 동유럽, 이 동로마, 동방 정교회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우리는 정통이 있다. 정통성, 기독교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굴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여쭤봤어요. 독일은 우리 목사님의 사례비나 이 교회 운영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위스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종교회의 그 모든 그런 지원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동성연애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불가리아는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끊겼대요. 그 스위스 쪽에서 받던 그 지원이 끊겼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회에서 늘 이렇게 얼마씩 매달 저희가 김장 선교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돈이 1,500유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이 1,300유로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2,800유로에서 김장 후원을 2,000유로를 저희가 오이코스 선교회 측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그분의 그 지출 내역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 비용이 김장 비용이 6,000유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3분의 1을 저희 교회에서 담당을 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쌍둥이 칼을 준비했는데 좋은 것과 작은 이렇게 그냥 아주 작은 이렇게 한 분이라도 모든 분에게 드리려고 좋은 것과 좀 저렴한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모든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고 이 쌍둥이 칼 외에도 여기 우리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신 선물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나눠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2,820유로를 다 드리고 왔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네, 김장 보면 이번엔 저희가 배추 2.5톤을 하게 됐어요. 2.5톤 하면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보통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용달 1톤 트럭 아시죠? 그거에 2배 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채를 저희가 도착했을 때 현지 선교사님께서 장을 다 봐주셔서 배추와 이 모든 그 야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역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김재양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힘을 정말 많이 쓰는 일을 도맡아서 해주셔서 진짜 두 기둥이 거뜬하게 버쳐져서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김장을 했고요. 네, 너무 즐거워 보이죠? 아주 즐거웠습니다. 힘은 들었어요. 힘이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은 들었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 네, 아주 즐겁게 김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배추를 이렇게 김장을 이게 한 봉지에 대략 1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가정당 한 가정에 5봉지는 기본으로 넣고 거기에 자녀분들이 많으면 더 많이 플러스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많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나눠 가지셨고 저희도 2봉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예배가 마치면 즐겁게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눈썹 시술을 해드리고 또 우리 장미 자매가 네일 아트로 선교사님들 수고하시는 손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로 경품 추첨해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행복하게 선물을 가져가셨고요. 쌍둥이 칼은 정말 모든 이들이 저걸 선교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 저걸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저분이 20년인가 몇 년을 독일에 사셨대요. 그러다가 불가리아로 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은 그 본인이 저걸 당첨된지도 모르셨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시다고 저렇게 기념사진 찍어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찬송 우리 떠나기 전에 했던 찬송으로 개회 예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후에 폐회 예배 때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컨셉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센스 있는 코디님께서 코디를 다 해주셔서 딱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이 장면이 뜨는 거예요. 이 걸그룹이 저렇게 컨셉을 잡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걸그룹처럼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너무 즐겁게. 네, 그리고 음악회를 강지은 집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정말 너무 은혜롭고 눈물의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 감동의 도가니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목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순종하시면서 찬송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이거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정말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 문석훈 양루비 집사님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 장미 자매 요 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들었는데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나올 때마다 우리 감동과 이 감탄과 이게 선교사님들이 막 쏟아내시는데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직접 우리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늘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음량을 이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집사님께. 그리고 서유록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불가리아 현지 학생들이 다 같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시간에도 너무 은혜롭고 정말 저희 울었다, 웃었다, 섰다가 막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네, 그리고 이틀에 저희가 월요일 날 출발해서 짐을 풀고 화요일, 수요일 김장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선교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소피아
탐방을 시켜주셨는데 첫 번째 사진이 저기 이건가? 첫 번째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저희 목욕탕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한국 목욕탕 아시죠? 한국 동네 목욕탕 같은데 시설은 완전 깨끗하고 물도 너무너무 좋고 저희 이태리 타월 가져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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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시간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당, 이 교회 아니죠, 여기가. 네, 소피아 성당, 그 성당 안에서 김하엘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피아 성당, 이 지역이 저희가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피아라고 이름 짓기 전에 다른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로마 카톨릭이 동방정교회와 서로마 카톨릭으로 분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 동방정교회 그 동유럽 대사제 동유럽의 황제 같은 대제라고 합니다. 동유럽 대제의 딸이 소피아라는 공주예요. 이 공주가 굉장히 불치병, 굉장히 이렇게 낫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지역으로 그 요양을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곳에서 이 온천수를 먹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소피아가 됐어요. 소피아가 됐고 그 공주가 머물렀던 성 그리고 그 공주가 있었던 그 교회 이래서 여기가 이 소피아 요 성당 여기가 그 동방 정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불가리아에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담긴 곳이고요. 저희 그리고 식사 규제 저희 잘 먹고 왔어요. 너무 잘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고 선교사님들도 잘 섬겨주셔서 선교사님 댁에 가서도 잘 먹었고 그 여기 계신 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식당 가서도 잘 먹고 그리고 불가리아 현지 식당 가서도 잘 먹고 그 김장하면서도 바베큐 또 해먹고 보쌈도 해먹고 저희 너무 잘 먹고 잘 대접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게 불가리아 야경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이걸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피곤했는데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거절 못하고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고 야경도 다 똑같은 야경이지 뭐가 별다른 게 있겠나 했는데 가서 보는 순간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희가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불가리아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럼 저 야경이요. 저 목욕탕이었거든 그 전에 목욕탕이요 이랬는데 저 야경이요. 근데 그만큼 한 시내가 다 보이면서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후원하는 본의 박태혁 목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함께 갔는데 그분의 간증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딱 성도가 한 명이셨대요. 한 명. 성도가 한 명인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한 분한테도 미안하고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가서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막는 게 아닌가.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없고 너 하나가 이 세상에 남았다면 그러면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겠냐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다른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맞다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함께 여기에서 찬양을 좀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배가 고프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이거 드리고 싶어서 이 열정을 이 사랑을 나눠 드리고 싶은 거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들을까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박태영 목사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과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대요. 아까 되게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창민 집사님께서 불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손을 뻗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크고 감사해서 다녀온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요. 저는 누가 저에게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3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성배를 찾는 주인공이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여러 가지 역경과 막 이렇게 계속 그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고 이러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나와요. 낭떠러지가 나오는데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 미션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여기서 모래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구절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모래를 이렇게 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저는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래 안 뿌리잖아요. 안 뿌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냥 투명한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만약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이걸 내가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 153마리 못 잡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니까 네 하고 내린 거. 물고기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냥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죠 뭐. 그냥 내딛는 것.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떨어뜨리게 놔둔 적이 없으셨어요. 저한테. 늘 멋진 선물로 보답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외로움 당하면 당하지 뭐. 응? 그냥 무시 당하면 당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제가 한 자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이때 제가 너무 저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도 짧게나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잠깐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백장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데 제가 이번 김장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선교에서 느낀 점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 소피아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마지막은 야경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고 감상에 빠져 있을 때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워서 돌아가서 내가 본 걸 전달해주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를 느낀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알 수 없고, 근데 같이 본 사람은 그때 너무 좋았지. 간단한 말로도 공감할 수 있다. 복음도 그것과 같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니 어려움이 있어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신 거일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장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2018년 불가리아 김장 선교에 어떤 마음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다음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시 불가리아에 가겠다고 결심하는데 대단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믿음이 대단하지 못해서 그곳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앞에 닥친 일이 가장 힘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윤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목적과는 다르게 저의 목적은 항상 제가 위로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저의 중심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뾰족뾰족한 저를 깎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점점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가셨던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김장축제는 무엇인가? 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김장축제는 충전소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세상에 많이 속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와요. 제가 살려고 갑니다. 김장축제. 한마디? 글쎄요. 김장 축제. 글쎄요. 한마디로는 말하기는 힘들고 저도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정말 그 코너 그 모든 순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글쎄요. 김장 축제는 좋다. 예, 저희가 세 글자씩 원래 맞추기로 했는데 저는 김장 축제는 나아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김장 축제를 갔다 오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생겨서 저는 나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김장 축제는 내가 만들어지는 대장간이다. 저는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김장 축제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사랑밖에 없고 너무 행복한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천국에 내년에 꼭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김장 축제는 도전과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봉사나 나눔을 해야겠다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 멀리까지 와서 실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 축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에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 됐었고 또 불가리아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 됐었고 그 어떤 말이나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던 것들을 저희가 이 김치 담그면서 하나 됐습니다. 저에게 김장 축제는 기쁨과 영적인 도전입니다. 끝. 네. 잠깐만. 오케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 덕분에 저희가 불가리아 땅에서 사역하시는 약 60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김장을 담가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치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배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김치를 담가 드리면 1년 동안 그걸 드시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눴고요. 여러분들 중보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또 교회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태우에서 공부하시는 김민주 자매님 저기 계시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들은 사실 여러 번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천룡 형제님과 이지연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병철 집사님, 김유미 전사님 한국에서 아버님 장례 일정 잘 마치시고 저희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예배가 마치면 저는 바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밀라노에서 유럽 디아스포라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좀 선발대로 일찍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와 보쌈 여러분들이 대신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예배가 떠난 즉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놀라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집회는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떠나가지고 아마 금요일 날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좀 금요 집회는 쉴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대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가 불가리아부터 공수해온 김치와 보쌈이 있고요. 오늘 설거지 봉사는 온유구역에서 해주실 예정이시고 원래는 다음 주 온유구역이 간식이었는데 오늘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간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